그리스도인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게도냐에서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유두고의 소생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밀레도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장면들을 살펴봄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나누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의 필요성을 아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말씀의 필요성을 아는 모습. 네, 말씀의 필요성을 아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19장에 일어났던 소동이 잠잠해지고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냐로 향하였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러서 석 달 동안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신앙적인 부분에 스스로 성경을 좀 알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의 발전을 이룬 단계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비록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신앙을 잘 가졌더라도 자신이 그 지역을 떠나도 그대로 교회가 운영될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을지라도 바울은 항상 복음이란 것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하다가 회개를 멈춘다면 우리 안에 다시 죄의 욕망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끊어질 때 우리들은 복음의 성장이 다시 한번 멈추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성장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그저 자신에게 전도의 여행지로서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처럼 말씀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저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도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자 하며 항상 그들에게 말씀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말씀이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들은 그 말씀의 필요성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후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로 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7절부터는 우리가 아는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이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기도함으로써 소생시키는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때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함을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가지만 그 안에서 더 큰 환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들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이 장면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지냈던 것,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이 주님께 겸손하게 나와 섬기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눈물을 이야기하며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질지라도 전하겠다는 그 다짐을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9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모습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사람들의 미움이나 거부, 위협, 협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 자세입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가끔씩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두렵기도 하고요. 전도할 때 남들처럼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씀이 우리들이 이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겸손의 길과 눈물의 길, 시험의 길을 걸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질 때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을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고 하느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라는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바울은 42절과 33절 말씀에서 자신이 은이나 금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또 바울은 자신이 직접 텐트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동행자들에게 나누어서 쓰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고자 오셨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믿음을 주고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저 오로지 사람들을 섬기며 주는 일을 몰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질투와 탐욕을 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주고 또 주고 또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저 내가 주는 그 상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임을 알고 이 길을 가고자 하였으며, 또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상대에게 뭔가 저녁을 사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 때 뭔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또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드리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회개가 될 때가 많은데요. 또 그러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또 그 드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섬기고 또 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복음을 전하는 힘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의 필요성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 마지막으로는 주님처럼 항상 남을 위해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며 저 또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며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필요함을 알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주님께 인도함을 알고 항상 말씀을 귀 기울이며 또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꺼이 나의 삶,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들에게 기꺼이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